예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잠언 6장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잠언 6장입니다. 16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예. 이제 우리가 사순절을 이제 맞이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한 4주 동안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후 찬양 예배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첫 번째 시간입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혼자 살아갔던 어느 남성이 참 이제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그래도 이제 자수성가해가지고 이제 늦게나마 이제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아내를 얻었던지 그 아내 덕분에 이 사람이 많이 바뀌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딜 가든지 아내 자랑을 했던 분이 계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하루는 그 부인이 이 남편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당신이 혹시 그 무인도에 꼭 하나만 가지고 간다면 무엇을 가지고 가겠는가? 당신 혼자 이제 무인도를 가게 되면 꼭 한 가지만 가지고 갈 수 있는데 뭘 가지고 가면 좋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뭐 생각짓도 아니하고 바로 당신 데리고 가지 내가. 그런데 그럴 수 없는 게 뭐냐면 무인도에 가면 당신이 고생할 것 같으니까 어떻게 나 좋다고 당신을 그렇게 데리고 갈 수 있겠느냐.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아내가 아니라고. 그냥 무인도에 가면 고생하지 아니하니까 그냥 무인도에 가면 그래도 꼭 가지고 가야 한다고 한다면 무엇을 가지고 가겠느냐. 그랬더니 그러면 당연히 당신을 데리고 가지. 그 얘기를 이제 듣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아내가 너무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예. 너무 좋은 거죠. 그래도 꼭 하나 이제 무인도에 가지고 갈 거 하기라고 생각을 하니까 남편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가정은요 부부 싸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예. 왜? 다 좋으니까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은 아내 때문에 아내는 그 남편 때문에 좋은 거죠. 왜 좋은가 그랬더니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덕분에. 이 덕분에가 이 가정에 있었던 거예요. 아내 덕분에, 남편 덕분에. 그러니까 여러분 화목한 가정은요 이 고백이 있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향해서 당신 덕분에, 아내는 남편을 향해서 당신 남편 덕분에. 이 덕분에가 있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행복하지 못한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서로가 탓을 하는 거예요. 탓을 하는 거예요. 예.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아들, 딸을 놓잖아요. 근데 주변에서 당신 딸이 너무너무 이쁘다고. 그러면 우리가 당장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저부터 그래요. 저부터. 막내딸이 주변에서 목사님 막내딸이 너무너무 예뻐요. 그러면 당장 제가 생각해요. 내가 잘났으니까. 아빠가 인물이 좋으니까. 그런데다가 남성미 넘치는 아내까지 포함이 되니까 그래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잘났으니까. 예. 이게 다. 근데 뭔가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은 그거 다 누구 탓을 돌립니까? 와이프 탓, 남편 탓. 공부 못한다고 그러면은 남편 탓.
얼마나 머리가 나빴으면 당신 닮았으면 그렇게 공부를 그 지지리도 못하느냐, 다 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탓만 하는 사람은 자기중심적, 상대방의 약점에 주목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탓만 하는 사람들, 자기중심적이고 상대방의 약점에 주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덕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타인 중심적이고 상대방의 장점에 주목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덕분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요,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 기뻐하는 것, 행복해하는 것을 찾아서 그것을 해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에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 좋아하지 않는 것, 불편해하는 것, 그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고치고 줄여나가는 것, 이런 것들을 누가 하느냐? 이 덕분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장점에 주목을 하고 타인 중심적인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다 누구 덕분에, 누구 덕분에? 하나님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게 되면은요,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좋아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일을 찾아서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덕분에, 내가 하나님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 하나님 마음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 찾아서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일들, 이런 일들은 고치고 제거하면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그 관계가 깊어지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덕분에, 가정에서도 덕분에, 공동체 내에서도 덕분에,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덕분에, 누구 덕분에? 하나님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예. 민수기 25장을 보시면 여기 무슨 사건이 나오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시딤에서 그 모압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들과 행음을 하게 되고 우상신에게 제사를 하게 되는 일들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제일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심판을 하시는데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2만 5천 명을 하나님께서 그 목숨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시므온 지파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였던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하나님이 심판해가지고 2만 5천 명의 사람들이 그 우상을 숭배하고 또 그 이방 여인들과 행음하는 그 사건 때문에 그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시점에 이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시므온 그 미디안 족속의 딸이었던 고스비라고 하는 여인을 데려다가 자기 집에 들어가서 행음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누가 보았느냐? 예, 엘리아살 그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아살의 아들이었던 비느하스가 그것을 목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장면을. 그 지금 어떠한 상황인데 저게 지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이방 여인과 행음하려고 자신의 집에 데리고 가느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창을 얻어가지고 그 집안에 들어가서 지금 화면을 보시면 그 관련된 사건의 그림인데요, 성화인데 저 지금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창을 가지고 그 행음했던 두 남녀를 죽이려고 하는 그 장면을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 가지고 비느하스가 행음하는 저 두 남녀를 그 자리에서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나님께서 의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행했던 그 행동을 죄로 보지 않고 의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비느하스와 약속을 하게 됩니다. 무슨 약속을 하게 되느냐? 네 후손들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맡기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좋게 보셨던 거예요. 여러분,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 싫어하는 것, 그 일을 행했던 사람이고,
이 비나하스는요 어떤 일을 했던 것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렸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렸.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이걸 우리가 안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본문에 있는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한 6, 7가지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6, 7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싫어하시는 것, 그런 것들을 제거하면 되더라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만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것 첫 번째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17절 말씀해 보니까 곧 교만한 눈과, 교만한 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교만한 마음,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첫 번째가요, 교만이에요. 교만. 여러분, 교만은요 항상 자기에게 집중되어져 있는 거예요. 나에게 집중되어져 있는 거. 모든 영광은 다 난 거예요. 나. 그래서 모든 좋은 일들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 영광을 다 내가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이런 것들은요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다 난 거예요. 나.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유대왕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이요 백성들로부터 찬사를 받게 돼요. 찬사를 받게 돼요. 사도행전 12장 21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인데, 보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예. 헤롯 왕이 백성들 앞에 왕복을 입고 단상에 올라가 가지고 앉아서 백성들을 향해서 연설을 하는데, 그 연설을 들었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 연설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마치 신이 하는 소리와 같더라. 신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더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아니, 그냥 백성들 앞에서 연설했을 뿐인데 백성들이 뭐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는 신이 우리에게 주시는 연설이고 소리다.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그랬느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그 백성들의 영광을 다 헤롯이 취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다 자신의 영광으로 돌려버렸던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 먹혀 죽었더라. 벌레에 먹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어떻게 해서 벌레에 의해서 사람이 죽을 수 있느냐 했더니,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콧구멍에 이 벌레가 들어가지고 뇌를 갉아먹었다라고 하는, 그렇게 추측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음받고 창조된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창조하신 정체성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만은 하나님의 영광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의 영광이 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대로 신앙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이 교만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토생,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우리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하면서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하죠. 신앙인들이라면 그렇게 해야죠.
근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신의 자랑을 드러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런 것들을 자랑 삼아 기도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자랑하듯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칫 잘못해가지고 교만이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교만이 작동을 하게 되면 바리새인들처럼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 두 가지로 드러나게 되는데, 왜 교만이 나쁘냐, 왜 교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왜 제일 싫어하시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랑과 우월, 그 다음에 멸시와 경멸이 교만 안에 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만 안에는 두 가지가 동시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랑하고 우월하고, 그것 때문에 멸시하고 경멸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 들어오면은요, 내 자랑, 내 우월, 그리고 상대방을 멸시하고 경멸하는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자신의 자랑과 우월 뿐만 아니라 이것 가지고 상대방을 멸시하고 경멸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새봄교회 부임하기 전에 대형교회 부목사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대형교회 목사들 이렇게 보면은요, 그냥 신대원만 졸업해가지고 안수받고 오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다 석사, 박사, 이런 것들을 또 대형교회 목사님이 다 또 원해요. 이력서를 다 볼 때 그런 분들,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있었던 그 교회도요, 저만 신대원 학위를 받았고, 저는 석사 학위를 이 신학을 하지 않고 사회복지를 했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요, 다 박사, 석사, 외국에서 유학하고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이 다 부목사. 저는 그분들 앞에 이력서를 내밀지도 못하는 분들이 수두룩하게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한 분이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국에서 유학하고 박사까지도 받고 오신 분이 그 교회에서 저랑 부목사로 같이 사역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는 꿈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몇 년 후면은 자기도 이제 담임 나갈 터인데, 이는 한 400~500명 되는 교회, 비서가 있는 그런 교회에 가서 목회를 하는 것이 꿈이다 라는 얘기를 저희들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럴 수도 있겠다. 유학까지 갔다 왔지, 거기서 학위까지 다 받고 왔으니까 그 정도는 꿈을 꿀 수도 있겠다 싶은 거예요. 제 입장에서 보니까. 그래서 저 정도면 그렇게라도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했는데, 나중에 결국 그분은 그런 자리에 가지 못하고 개척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도 어느 목사님과 이야기하다가, 제가 장신대 출신인데 장신대 나왔다고 하는 이 우월감이 있어요. 우월감. 그래서 우리 교단도 장신대 외에 지방 신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신대 출신들은요, 굉장한 우월감이 있어요. 우월감. 그래서 현장에서도 되도록이면 장신대 출신들의 사람들을 쓰려고 하는 거예요. 왜 장신대 애들을 쓰려고 하느냐? 여러분, 제가 장신대 신대원도 나왔지만은 저 때만 하더라도요, 서울대 연고대 애들이요, 목회자 목사한다고 해가지고 저랑 같이 경쟁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들과 경쟁하느라고 삼수까지 하지 않았겠습니까? 삼수에서 들어갔어요, 신대원은. 그래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장신대 신대원의 신학대학원에 못 들어간다 그러면 아무데나 다 들어가도 지원해도 다 됐어요. 실력들이 그만큼 탁월했던 거예요. 그 장신대 들어가지 못했던 분들이 다 어딜 가느냐? 총신대 들어가. 그 외 신학교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삼수 사수 했던 분들은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까 총신대 들어가. 그럼 한 번에 붙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과 경쟁을 해가지고 그런데 거기 모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다 현장에 나오면 이런 분들을 또 같이 또 고용을 하는 거예요. 사역자로서.
장신대 출신이라고 하는 그 어드밴테이지, 그 우월감이요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도 지금 지방신학교가 운영이 안 되니까 통합을 하자. 그런데 장신대 출신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지방신학교하고 우리는 통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하다라는 거지. 장신대가. 이 통합이 안 되는 거예요. 통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통합이 되면 좋은데 이 통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신앙 안에도 들어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 밖에서뿐만 아니라 신앙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게 지금 어디 자료를 찾지 못하다가 제가 일부러 이제 이 사진을 찍어 올려드리는데, 여러분 그 단테의 신곡을 읽어보면은요, 이 지옥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느냐, 큰 돌을 어깨에다가 짊어지고 산다라는 거예요. 지옥에서 매일매일 저렇게 큰 돌을 등에다가 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왜? 저들은 이 세상 살 때에 너무 교만해가지고 허리를 굽혀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서라도 큰 돌을 저들의 등에 올려가지고 저렇게 지옥에서도 영원을 저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교만해가지고 이 세상에 살 때 허리를 굽혀보지를 못했으니 지옥에서라도 지옥의 사자들이 저렇게 해서라도 살아가게끔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이 무서운 거예요. 교만. 근데 여러분 교만은요, 뭐가 있어야 고쳐질 수 있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객관적인 자기 인식이 있어야 교만을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객관적인 자기 인식이 있어야 교만을 고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객관적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관적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객관적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도구가 없더라는 거예요.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도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실히 알 수가 있는데, 세상에는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도구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딱 한 가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객관적으로 나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되더라라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3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울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울이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왜 지은 바 되었고, 무엇을 위해 내가 지은 바 되었고, 내 정체성은 무엇이고, 내가 왜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내가 실제적인 내 자아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고, 우리의 정체성은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받아야 마땅한 존재이고, 그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정체성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객관적으로 나를 보게 만들기 때문에 내가 바리새인들처럼 기도하지 못하고 세리처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나를 그렇게 정확하게 보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아니면 안 된다고. 그래서 아까 이제 덕분에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나를 알게 되면 내가 결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 덕분에, 그것을 외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교만의 치료제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교만의 치료제가 되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뭐냐? 고개 숙이는 거예요. 고개만 숙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 구하고 도우심 구하고, 이거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 숙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교만의 치료제가 되더라라는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교만한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